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임을 알았습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농부는 그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신 자요 또한 소유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곧 포도나무인 주님같이 주의 형상의 열매, 주님의 행위의 열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어 열매 맺듯이 우리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 주님과 하나된 연결된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역사, 내가 진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양심을 써서 영감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생각하여 그것을 우리가 감격하여서 살 때, 그때 노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가지된 자로서 포도 열매를 맺는, 주님 나무에 가지된 자로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형상의 열매, 주님의 행위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다 되어지도록 그렇게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한 것이 오늘 본문의 오후에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9절 보십시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나도 그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곧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의 열매, 주님의 행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니까 완전한 신자를 사랑 못하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대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안에 거한 그대로 너희들도 나를 닮아야 될 닮을 꼴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될 제자이니까 내가 그렇게 한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곧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대체 주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보십시오. 12절에 말씀하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그것이 뭐냐? 율법의 전부를 다 이행하는 그런 것이 될 만큼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의 전부는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의 계명의 전부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것은 계명을 지킨 자가 되고, 계명을 지킨 자가 되면 바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주의 형상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행위의 열매를 맺는 그런 비법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그것은 요한 1서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특별히 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것이 뭐냐? 이게 뭐니 해도 그것이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위하는 것인데 위하는 것 중에 최고 위함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건져주는 것, 멸망에서 건져주는 것, 그보다 큰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고 사랑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 구원하는 것이 참사랑, 즉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인간 구원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행위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을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또한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꼭 보상, 주신 상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 주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한 대로 이룬다, 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룬다 약속하시고, 또 네가 제자가 된다 약속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 밑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네가 주 안에 거하여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인간 구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줄게 하고 또 여기도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의 철칙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즉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내가 사랑할 때, 인간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거하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저자인 이 요한이 요한 1서 4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결과가 16절로 1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을 이루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조금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랑은 해본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를 더 합니다. 성경도 읽어본 사람이 성경을 더 읽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해본 사람이 더 봉사합니다. 그건요,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 응답을 들으십니다. 그럼 재밌단 말이에요. 내가 힘써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진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진짜네 하면서도 일말에 의구심이 있다고요. 이게 진짜 기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우연인가 하여도 기도라는 그게 무게추가 더 실려요. 그 다음 일도 이젠 기도해봐요. 기도해 보니까 또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 마귀의 역사니까 또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도 저번보다는 무게추가 좀 더 강해요. 그래도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들어주는 것이 두 번째인데 또 일이 있으니까 또 해본단 말입니다. 해보니까 역시 일어날 때까지는 이번에는 그렇게 설마 해도 또 설마가 아니라 진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틀림없구나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증거라고요. 증거, 경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본 사람이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섬길수록 더 우리가 섬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해 보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사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엽고 사랑의 온전을 이루게 만든다고요. 둘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온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얼만큼 닮았는가 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사심판인데, 주님의 행위대로 얼마나 살았냐 하는 것에 대한 심사가 그리스도의 사심판인데, 그 심판날에 우리가 완전 주님의 판박이가 이 땅에서부터 되었는데 내 마음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고 내 행위가 주의 실력으로 다 변화되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내가 마스터했는데
심판을, 시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렸나이다.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실까 봐서, 왜 그날에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주님부터 오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우리가 받을 것이 따놓은 당상인데, 여러분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담대함이 있죠. 어서 오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사랑의 온전과 그리스도 형상의 온전을 이루고, 또 이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전지자가 전능자가 함께 하시니 할 바를 알려주고 갈 바를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들 다 알고 치는 그런 시험, 그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이름 석자만 쓰는 그 속도같이 답도 그렇게 빨리 써버려요. 왜?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뭐가 이런 망신이 있습니까? 아이고 시험 친다,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 아이고 이 장사 어떻게 했고, 이번에 이 시험 어떻게 했고, 내 직장이 어떻게 했고, 경제가 힘든데 야 내가 과연 이걸 유지를 할까, 문 닫는 거 아니가, 뭐 요즘에 뭐 폐업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풀려서 같이 훤했던 그런 이 상징이 다음날 가서 보니까 불을 안 켜. 거기 적혀 있는 것이 폐업,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감당치 못해서 업을 접어야 됩니다 할 때 고객들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 있어도 우린 두려움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니까, 그분이 나의 책임자시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세상 것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형제사랑 코오르게 하나 여러분들 데리고 야 교회 가자. 그거 여러분 정말 자기의 뭐 온 간도 빼고 창자도 다 내려놓고 정말 수고를 해도 그런 것 하나 했대서 누가 알아줍니까? 칭찬합니까? 아무도 칭찬 안 해줘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상도 안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인간 구원을 힘쓸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위로, 축복이 큰 것을 자기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사랑의 온전을 이루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어지게 합니다. 둘째는 주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여 웬 사랑 웬 은혜로 나를 이렇게 구속의 제물로 쓰셔서 나를 이렇게 정말 버리셨나이까. 이런 귀한 구속의 제물로 저를 써주셔서 나를 통해서 모든 택자를 구원할 수 있는 이런 귀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마지막 일생의 기쁨의 감사의 찬송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정말 기뻐하신 그 기쁨, 이런 주님이 주셨던,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쁨이 이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됩니다. 정말 손녀 목사님같이 그렇게 한센병 병자의 피고름이 그냥 그런 것을 혀로 그냥 핥고 입으로 빨고 그렇게 해야 이것을 다 없앨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이 왜 그럴까요? 거기 형제의 사랑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가 가져지니까 그 사랑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기쁨이 내게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전달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기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해드린 소리이지만 우리 이번에 남반들이 아주 수고하셔서 성가대 이 타일을 만드셨다고요. 지난주에 진짜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를 하셨어요. 그건 12시까지 주일 전까지 딱 그렇게 수고를 하셨으니, 새벽부터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셨으니 얼마나 수고를 더 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남반이 아이고 집사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냥 얼굴은 시커멓고 그냥 쇳가루 여기도 좀 시커멓고 말이죠. 그래도 얼굴에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왜 그럴까? 주님의 일을 힘쓰고 보니까,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보니까 이게 주의 기쁨이 말이죠.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돈 벌었을 때 그런 기쁨, 천만의 말씀. 시험 잘 쳤을 때 여러분들 기쁨, 천만의 말씀. 무슨 합격을 했을 때 그 기쁨, 그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세상 것은요, 취하고 나면 기쁨도 잠시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상당한 근심이 옵니다. 이 자리를 보존해야 되니까, 이걸 지켜야 되니까, 또 다음에도 이런 대가를 내가 또 낳아야 되니까 중압감이 팍 옵니다.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기대할 텐데, 내가 이번엔 전교 1등 또 기대할 텐데, 이번엔 소발에 쥐를 잡았는데 또 잡을 확률이 있을까? 이게 여러분 공부잖아. 아이들은요, 부모의 그 기대감이 오를수록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세상은요, 절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성취도를 가졌지만 성취도에 올 수 있는 그런 만족이나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오히려 십자상에서도 기뻐하는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으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사람의 정말 확실한 행복이 뭡니까? 거기 바로 기쁨이 아닙니까? 뭐라고 해도 기쁨이 있으면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돈을 적게 벌어도 기쁘면, 적게 먹어도 기쁘면, 이게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많이 먹어도 안 기쁘면 아이고 배야. 돈을 많이 가져도 안 기쁘면 아이고 내가 누가 내 돈 훔쳐가는 거 아니가? 의심이, 아내부터 의심이 딱 돼가지고 돈주머니 찰고 그냥 막 잘 때도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잠을 못 자. 왜 아내가 눈 뜨고 통장 들고 갈까 싶어가지고. 이거 여러분 무슨 그게 기쁨이냐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이렇게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집니다. 셋째, 주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는 종하고 틀린 것이 뭘까요? 종은요, 거두절미하고 시킨 대로 예 목숨같이 하는 거지, 서로가 교제가 없어요. 주고받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비서실장 앉혀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비서실장이 자기의 절친이면 어떻죠? 공식성에서는 실장 이거 하지만 비공식성 어떻으면 이거 참 머리 아프지, 이거 어쩌고 네 생각이 어떻노? 한번 해봐라. 그래? 그것도 괜찮네. 그래 해볼까? 누구 불러봐. 누구 장관 불러보고 그래 보자. 이게 그게 친구지간 허물이 없어요. 서로가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전하고,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의논하고 문의하고 하는 것이 이 친구지간입니다. 친구지간.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과 코드가 같아요. 주님과 코드 같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여긴다고? 이제부터는 나의 절친, 나의 친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뜻을 내가 너에게 다 전하겠다. 야, 아버지의 뜻은 이건데 너도 이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자. 내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우리가 서로 쿵짝쿵짝 오케이? 하나 됐지? 좋다, 시작. 이게 친구지간입니다. 친구지간.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원서와 온전한 이 필요한 것들이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계신데, 그분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정말 변함이 없으신 한 일평단심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인데,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다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시죠? 그냥 막 우박 떨어지듯이 그냥 복의 그 덩어리를 황금을 도도도덕 떨어뜨려줍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슬비 내듯이 황금가루를 확 뿌려줍니까? 돈가루를 그냥 하늘에서 뿌려줍니까? 그래서 야, 저기 뒤에 저기 가가지고 엉강산 가가지고 거기 어떤 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금가루 확 부어주시니까 그걸 보디 들고 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그리고 졸보대라.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에 말씀합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복을 주셔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 판도라 상자가 돼서 그걸 딱 현시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요, 복이 그냥 팍 판도라 상자 열리듯이 복이 확 풀립니다. 압축된 그러한 이 코드가 말이요, 확 풀리면서 이 완전히 페이지가 20장, 30장, 50장 한 권, 두 권, 조그마한 팔 요밖에 안 되는데 압축시키나서 우리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딱 푸니까 막
하고 그냥 이 풀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 함축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딱 기도하니까 이는 만사형통, 만사형통.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시는 것이니, 이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씀 거기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신다. 영감으로 주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친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뜻을 내가 알고 이제 여러분 정답을 알았습니다. 갈 길 알았습니다. 모든 판을 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될 법한 일을 하지 될 법하지 않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뜻을 아니까 그대로 하니 어떻습니까? 바로 실상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친구된 이익입니다. 친구는 모든 판을 다 보여주고 읽어주고 그리고 판을 짜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득세를 하죠. 항상 이깁니다. 항상 앞섭니다. 어쩌겠습니까? 친구인데. 네가 배 아프면 네가 친구나 되지 뭐. 실세가 돼보지. 왜 실세는 못 되라고 내 그렇게 뒤통치고 그렇게 하냐 그 말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 친구된 자에게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셔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축복을 받게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인간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축복.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온전을 이루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형상의 온전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가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히 큰, 지극히 온전한, 지극히 깨끗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행복된 자가 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받아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성탄 시즌이죠. 성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 시즌은 사랑의 계절이라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복받아서 우리가 인간 구원 운동에 힘쓰는 그런 때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가지된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랬습니까?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것은 그것이 곧바로 뭐죠? 인간 구원 운동에 힘쓰는 서로 사랑한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땅히 해야 될 일만이 아니더라도 근본 이런 성탄 시절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서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인간 구원 운동을 어디에서부터?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하신 같이 자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이 인간 구원 운동을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회 교회의 제일 된 기초 단위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여러분들 점점 말세가 될수록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여러분들 무너져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병폐가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에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가정에서 지키지 못하니까 가정이 여러분 무너져서 이 가정이 무너져 전부 다 결손된 가정이 되니까 이게 여러분 사회 제도가 이것이 건강한 제도가 됩니까? 사회 제도가 건강하지 못해요. 사회 그런 모든 기관이 흐려지니까 국가의 기관이 흐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운동을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우리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들 다 구원 운동을 우리가 힘써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불어 섬길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여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민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기성교회 가지고 있는 모든 서구 사회도 미국 교회도 다 고민이 뭡니까? 이미 구라파 유럽은 젊은이 다 떠나고 없고 미국은 그나마도 얼마 있어도 지금 미국도 우리같이 정말 이제 뭐 거의 다 없고 한국도 보십시오. 각 교회마다 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젊은이가 누굽니까? 우리 기성세대의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우리 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성세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바 다 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더 이상 나는 내 먹을 것도 안 먹으면서 너에게 주어서 안 입어가면서 너에게 입혀서 나는 공부 못했지만 너는 공부시켜서 부모의 도리 다 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여러분들 망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자꾸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가 없습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거기 어떤 정결이 없습니다. 다 파괴되어 나오고 있어서 가정이 여러분들 금방금방 황혼도 이제는 어떤 황혼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늙어서 죽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좀 옆에 설 사람이 무슨 놈의 이혼입니까? 이혼. 그 왜 이혼합니까? 남은 때 이제 내가 좀 잘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가정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가정보다 자기 개인의 사역과 개인의 쾌락과 개인의 어떤 유흥 이것만을 더 중시긴 자유만을 중시기는 이런 여러분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실천은요 멀리 아니 자기 가정에서부터 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결손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결손 가정이 많아요. 이번 함께 예배 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왔는데 정말 기쁜 것은 그 결손 가정의 대부분이 다 함께 예배를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도 그날 참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도 이번에 여러분들 사람을 특히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 부모를 우리의 그런 아들 딸들을 구원한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구원은 딴 거 없어요. 전도입니다. 전도 뭡니까?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야 너 교회 가자 한마디라도 여러분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압니까? 저도 이번에 할까 말까 해가지고 어떤 청년 하도 강파해서 제가 그동안 조금 뜸을 들여놨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루 딱 봉사하고 그래서 야 너 이번 주일 한번 교회 한번 오봐라 했더니 한번 가볼까요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 전화기까지 그 문자 하나 넣기까지 얼마나 고심인지 몰라요. 날까 말까 워낙 강파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전화를 하셨으니 한번 전해보자 했더니 그래 오더라. 그러기를 한 번 오고 두 번 하고 그러면요 이제 그냥 예배당의 붙바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주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한마디 던진 것 같지만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고 우리가 전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야 이번에 한번 교회 가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던지는 말 같지만 거기에는 생명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 아내에게 근본에 또 전해보세요. 남편에게 전해보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들 부모에게 전하십시오. 자식이 우상이 된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도 못해요. 자식 눈치 본다고. 그래서 말 가려가면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하니 교회 가기 신나내고 교회 가자면 여러분 좋아합니까? 분위기 싸하게. 그런 말은 다 빼버리고 밥 먹어라 그런 소리를 잘해도 교회 가자 소리는 못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살린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 되게 합니까? 공부해라 해도 교회 가자 그런 말은 못해요. 우리 중간반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3일 밤 예배 건너뛰기 잘해요. 요즘에 학원 가라 소리는 잘해도 야 밤 예배 참사하는 소리는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못해. 학원 가는 것은 비싼 돈을 주고서 다 보내지만 밤 예배 참사하는 말은 한마디 못해. 왜? 하나님 섬긴 것이 그까지 별 볼 일 없거든요. 공부 잘하면 대단하지만 하나님 버리고 공부 잘해봐야 그것이 자기의 뭡니까? 법민만 주고 독밖에 되지 않습니다. 범죄 잘하는 사람들 머리 똑똑한 사람이 범죄 더 잘해요. 법을 아는 사람이 더 사람을 더 괴롭힙니다. 법 가지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자연인 같이 이러면 그냥 수두룩하게 그냥 삽니다. 왜? 칼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칙대로만 사는 사람인데 잘 공부시켜서 이러면 오는 해가
잘 공부 못 시켜서 온 해가 해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반지식주의는 아닙니다. 반지식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 공경, 그리고 여러분들 지식, 그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둘째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성경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읽고,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11조는 이렇게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이건 말이죠. 부모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식들 한 번도 봉사하는데 이거 오라오게 하진 않습니다. 좀 가까이, 아유, 뭐 한다고 막 공부해라. 뭐 힘든 일 말라 하면 내가 하면 되지 뭐. 그것도 또 뭐 내가 말라고 하노, 막 그냥 뭐 아무나 가서 하면 되지 해서 막 그 교회 일 봉사는 마치 노동 착취같이 생각해서 여러분들 봉사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되게 하지 않는 그것이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 봉사에 대해서 전혀체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섬기는 것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억될 만한 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섬겨야 될까요?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너무도 인식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식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11조 하는 것도 여러분들 가르치십시오. 예배드리는 것도 가르치십시오. 새벽기도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 중에 제일 된 가르침이 뭡니까? 솔선수범이에요. 솔선수범. 내가 앞서갈 때 양이 그것을 보고 뒤따른다 그랬어요. 자기는 새벽기도 안 가놓고 여러분들 아이들 보고 새벽기도를 하면 니나 잘하시라 하는 것은 쏘고 그게 하면 이만큼 올라올 겁니다. 아빠나 잘하있어, 엄마나 잘하있어, 내게 오지 마시고 당신부터 먼저 가 있어.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건 하극상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여러분들 자식들이 부모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요. 그러니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규율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다 파괴된 가정의 모습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에게 돈 안 보이니까. 돈 버는 거 그거 볼 거 없어요. 자식도 그보다 돈 더 잘 법니다. 여러분들 그 돈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건세 가지고 자랑할 거 왜 전부 다 불법을 하면서까지 건세 취하고 명예 취하고 그런 거 자식도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 뭐 네가 공부 잘해서 건세 가지고 명예 가지고 애들, 나는 그런 식으로는 내가 안 살랍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식들에게 세상 것 가지고 본을 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아버지는 진짜 참 세상적으로 못나고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정하지만 참 하나님은 지성으로 잘 섬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워. 이것이 뭘까요? 무건 중에 여러분들 본을 보이는 그 본을 보고 자식들이 다 그에 대해서 존경을 하는 겁니다.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여러분들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가면서 뒤따라 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식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셋째는 인내. 한 번으로 절대 사람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변화되는 것이 없고요, 한 번의 가르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주님이 반드시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붙어가면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 이 사실 믿고 우리는 계속 찔러세요. 말씀으로 찔러주고 말씀을 찔러주고, 이 말씀은 좌우에 날쌘 검이기 때문에 말씀 찌르면 푹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탁탁 맺혀요. 그게 안 떠납니다. 그게 자식이 이게 꼽히고 저 꼽히고 하면 요것들이 서로 이제 하모니를 일으켜서 합을 일으켜서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하고 내 속에서 그 말씀이 교훈하고 우리를 또 다 꾸짖어주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내 속에서 우리가 전한 이 말씀, 가르친 그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린 끝까지 전한 요 인내의 전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는 누굽니까? 가지입니다.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 주의 형상의 열매, 그리스도의 이 행위의 열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 오해는 무엇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그 사랑은 뭐? 계명 지키는 것이니 그 계명은 어떤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인간 구원.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제일 된 지름길이요, 그리스도의 그런 행위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열매인 것을 알아서
인간 구원 운동을 특히 이 성탄 시즌에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